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오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자 공중에서 용과 그 사자들이 지상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카엘과 그 사자들과 싸워서 공중에 있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와 동시에 지중해에서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었나?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원수 마귀, 용이라고도 뱀이라도 하는 이 원수 마귀가 권세와 능력을 주므로 이 원수 마귀가 준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어. 이제 적그리스도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방명 운동에 나옵니다. 1400년 반 동안 세워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상을 세워놓고 그를 경배하라고, 그를 경배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명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택한 사람 6의 선민을 모압 땅, 요사이 말하는 요르단의 땅에 있는 페트라성으로 옮겨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게 11절 보십시다.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 바다에서 지중해 연안 일대의 로마 판도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서 또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새끼 양 같으니까 아주 온순하고 해가 없고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뿔이 있습니다. 뿔은 그것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람이 유순하고 착하게 보이고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람 같지만은 실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냐? 마귀가 준 권세를 받아서 용처럼 말합니다. 이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악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즉 용과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자 예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믿게 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용은, 마귀는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 행할 때 이 거짓 선지자, 어린 양같이 일어난 이 거짓 선지자는 바로 성령처럼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성령의 흉내를 내어서 들어온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고, 이 악의 삼위일체는 용, 즉 옛 뱀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삼위일체가 합쳐가지고서 후 3년 반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파괴를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요.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성체가 나은 자. 여기 보십시오.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어마어마하게 선전하는, 어마어마하게 적그리스도를 받들어내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선전상입니다. 공보부 장관과 같습니다. 선전상으로서 일어나서 모든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온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자기가 칼을 맞아서 인사불성이 되었다가 살아난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어집니다. 옛날에 독일 히틀러를 만든 것은 겟벨스라는 선전상입니다. 이 겟벨스가 어마어마하게 히틀러를 선전을 해서 온 독일 국민이 히틀러에게 완전히 매혹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히틀러 자신이 한 것이나 히틀러가 세운 선정상 겟벨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는 이 거짓 선지자를 자기의 선전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가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보다 위대한 정치가 어디 있느냐, 보아라, 칼에 맞아 영 죽었어.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데 기적적으로 사라지냐, 이와 같은 이가 도대체 어제냐, 이를 경배해야 된다. 파트랭입니다. 마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용을 높이는 그런 행사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13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노래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악의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이 거짓 선지자가 큰 기적을 행합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큰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가 용과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서 큰 이적을 행하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사람들 앞에서 불이 말지어다 하면서 불이 확 내려온 이게 뭐 기절할 지경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불을 내립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을 떠난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마귀도 불을 가지고 주장합니다. 뭐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도 주시고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지만 이 마귀도 이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게 미혹되지 않을 수 없죠. 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옳다. 이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라면 숭배하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면 숭배에 마땅하다. 이 권능과 능력을 누가 감히 모방할 수 있으랴. 이렇게 그들은 아주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바른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적그리스도와 용과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적에 대해서 굉장히 미혹을 잘 당합니다. 요 사이도 장님이 눈 떴다 기머리가 떴는다 안진병이 일어난다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 하면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솔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흉내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도 무꾸리에서 일시적으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고 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이적을 행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에게서 온 것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미혹의 영이 많이 흩어져서 막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미혹되는데, 기사와 이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느냐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거의 다 따라했어요.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거의 다 따라했어요. 그러나 모세가 행하는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마술사가 행한 것은 사탄이 흉내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마귀의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말씀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느냐 안 서느냐 그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적이면 그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심판 구주니 재림주니 자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니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버리고 인간을 나타낸 모든 일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도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어떤 기상천외의 기적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기적이 아니면 그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나와서 외치더라도 그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이러한 짓을 하면 사탄의 사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만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어떠한 말씀도 기적과 이사도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이러므로 수많은 좋은 성도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서 파탄에 이른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러므로 우리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구원에 조금도 위배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즉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거짓 신자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난 다음에 칼에 상해서 죽었다가 도로 부활해서 살아난 이 즉 그리스도 위대한 이것을 신으로 삼자.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바알과 아세라 신인 우상에 절하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자기의 흉상을 만들어서 세우는데 나는 그거 아주 질색입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대학교 총장을 하고 세상을 떴다고 그 대학에다가 그분은 흉상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흉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디에 사람의 흉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합니까? 어림없죠.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와서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즉 그리스도가 오면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만들어서 온 천하 만국으로 하여금 자기의 상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시리아의 안디오커스 에파피네스라 4세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국을 정부하고 중동 일대를 평정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주전 164년경 통치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에 제우스를 위한 높은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돼지 피 놓고 희생제사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제우스라는 신상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돼지 피를 거기에서 드리겠다. 어마어마한 성전 모독죄를 지은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 37년에서 41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 칼리귤라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 세우려고 온갖 도모를 다했으나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반대하여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지만은 이러한 황제 같은 사람, 자기의 위치를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두라 평지에 자기 황금 신상을 세워서 모든 문무백관을 다 절하게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절하지 아니하므로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놓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과거의 황제들이나 지도자들이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끔 하는 이러한 행패가 있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탄 용은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잡은 그 본대로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어 이 적그리스도는 이제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일어난 어린 양이 두 뿔 가진 그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어서 행하겠습니다. 이제 이 거짓 선지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선전하고 높이고 용을 찬양합니다. 용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경배하라. 요사이 당군 신상 만들자는 것처럼. 요사이 공공기관에 당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 당군 신상을 경배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당군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의 신화에 불과합니다. 신화적인 인물을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경배하자고 할 때는 그건 무시무시한 음모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신화를 만들어서 현실화해서 그를 경배하게 하는 나라마다 독재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근데 당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그게 현실적인 인물이 됩니까? 당군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시청왕 환웅이 곰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서 당군을 낳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곰하고 결혼해서 사람 낳은 거 봤어요? 호랑이하고 곰하고 마늘을 주어가지고서 굴 속에 있으면은 사람이 돼 나오면 결혼하는데 호랑이는 너무 성이 급해가지고서 굴 속에서 마늘 먹고 있지 못해 튀어나와서 사람 못 되고 곰이 사람이 돼 나와서 신시천왕 황후하고 결혼해가지고서 당군 왕금을 낳았다. 그건 순전히 신화입니다. 그런 신화는 여러분 모든 옛날 나라를 설립한 곳은 다 있습니다. 박혁거세는 흰 말이 와서 알을 낳고 날아갔는데 그 알에서 깨어난 것이 박혁거세 신라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그 한 국가의 창시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신화적인 인물이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당군을 역사적인 현실적인 인물로 만들어내가지고서 그를 경배하자고 하는 거죠. 이것은 국민 전체를 우롱화할 뿐 아니라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우리 민족만이 당군의 자손으로 순수한 민족이다. 이러한 시대에 역행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 신화적인 인물을 현실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나라 망치는 일.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대표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께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적으로 이 당군상을 철폐해야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호소를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화는 신화로 내버려 두는 것이 좋아요. 옛날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돼요. 콩쥐 팥쥐 이야기처럼. 요사이 실제로 콩쥐 팥쥐가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신화는 신화지요. 그거를 현실화 해가지고서 그 신화적인 인물을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온 국민이 경배하고 민족을 하나로 하죠. 거짓말을 가지고 민족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역사적인 검증이 안 된 사실을 가지고서. 이러므로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생기를 넣으니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우상이 말을 하게 하더라 할 때는 실제로 정말로 우상이 말을 하겠는가 했는데, 요사이 우상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사이 내라도 할 수 있어요. 내라도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 간단히 연락해 가지고서 요사이 현대 기술로 가지고서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입에서 말하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요사이 여러분 장난감도 만들어 놓고 장난감이 말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장난감도 말을 하는데요. 뭐 우상 만들어서 그게 우상의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생기는 다른 생기가 아니라 전자기술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 말할 수 있어요. 요사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다 하는 수. 옛날에 20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야,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러는데, 뭐 요사이에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서 거기에 전부 녹음시켰으면 얼마든지 말하고 강의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막 온 유럽과 온 세계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공공기관에 학교에 온 천지에 세워놓고 그 우상이 사람들 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명령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유럽 브라셀 같은 데서 EU 구라파 연방 본부 같은 데서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온 세계에 있는 우상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우리나라도 인공위성 연결하면 어느 곳에 가나 그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얼굴 보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핸드폰 거기 카메라, 조그마한 카메라에서 서로 얼굴 봐가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가 그만큼 과학이 발달되고 통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하나로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안 하면 다 죽이다. 옛날에 일본 사람이 한국을 강점했을 때 그때 일본의 신도인 가미다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잡아넣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뭣도 모르고 절 많이 했는데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고 뭣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요사이 그랬으면 큰일 났죠. 우리는 다 줄을 서가지고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학교에 일본 신사가 있어요. 그 가미다나에 가서 우리 전부 다 가서 하고서 절하고, 그리고 학교 수업 마치고도 전부 그거 앞에 모여요. 그 앞에 모여서 또 가미다나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절하고 그러고 해야죠. 거의 우리 한국의 모든 공무원들이나 학생들은 전부 우상에 절하고, 나중에는 교회도 십자가 위에 일본 신 가미다나를 세워놓고, 그러고 난 다음 예배 보러 와서 일본 신에게 먼저 경배하고 그 다음 예배 보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았어요. 그 반대한다고 목사 장로들 다 잡혀서 많이 순교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은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그러한 무지무지한 핍박을 우리 한국이 당한 경험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온
관공서나 모든 학교나 모든 공공시설에 이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그걸 다 경배하게 하고 그게 경배하지 않으면 뭐 얼마나 죽인다면 무조건 하고 잡아서 죽여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재입니까? 그게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